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장 권찰 2주간의 샘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공감이 부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한다면 다른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또 대상이 느끼는 상황이나 그러한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상실된 것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 공감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익어가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공감하는 삶이고,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 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위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따지시면서 변론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거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라는 질문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미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또 순종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계신데, 이 땅과 영원히 있는 이 산들을 통하여서 증인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과 같은 환상의 지도자 그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받던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그 사건을 나타내는 지명입니다. 그 장소에서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겪었던 그 모든 수치들을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수고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고 또 안다고 하면은 감히 하나님께 왜 괴롭히시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의 모습들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왜 우리를 괴롭히시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미가의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무엇인가 하면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천천히나 만만으로 표현하는 엄청난 양의 다량의 기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맏아들과 같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또 어떤 다른 의미로 보면은 번제나 속죄제, 화목제와 같은 것들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의 종류를 열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것들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심판을 면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량의 재물이나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무감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 짐으로 여겨지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우리에게 구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가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깨어지고 말았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상황과 모든 마음들을 공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에서 천하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땅의 백성이 구원받고 또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그 정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인애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본받아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결단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여러분,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많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녹여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보다 잘 알거나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되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어려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살았던 많은 것이 헛됐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그 길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정의롭고 또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